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참 열정을 배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8장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긴 내용을 저자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신 걸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메시아적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가 메시아적인 부르심, 메시아적인 삶을 성취하기 위한 그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또 그가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을 쳐다볼 때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적인 열정을 지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이야기.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이야기.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중요한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였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살펴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면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아니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근데 주인이 보고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느냐? 왜 가져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사람이 알아차릴 것이다. 그 당시 6월절 시즌에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6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도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진 짐승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지금 누가 그걸 쓰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당장 주었다는 것이죠. 기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기가 막힌 어떤 조율 혹은 예비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귀 새끼와 나귀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웅장한 몽고식 말 혹은 유럽식 말을 혹은 아랍의 말, 높은 말을 타고 성전하는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어찌 보면 쫄병과 같은 신세, 이런 그 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고 옵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메시아는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세상을 정복하고 들어오는 성전 왕이 아주 높은 아랍식 말 혹은 몽고식 큰 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능력 있고 군림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의 대통령으로 뽑기를 원하고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는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했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겸손한 메시아,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되었고, 그 나귀 새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율 가운데서 미리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적혀진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향하여 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물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에 대한 모든 예언적 하나님의 뜻이 성모 마리아, 성모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적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인생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다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언적 삶을 위해서, 그 예언적 삶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작정되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언적 삶이요, 저의 예언적 삶이요, 예수님의 예언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적 삶을 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알았지만 선지자로 말하면서도 그들은 그 선지자 중에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부르짖어 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특별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시편 108편에 있는 이야기인데, 시편 108편은 절기 때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대망하며 부르는 메시아적 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아주 극명히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기를 원했고 기대했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시편 108편 바로 메시아적 시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99장 9절을 통해서도 메시아적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무리들도 시편 108편을 통해서 메시아 시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정확한 묘사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언적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언적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뿐만 아니라 약한 자,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일을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메시아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옳은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세로 드려지는 특별한 돈 세케를 또 일반 돈과 바꾸는, 그래서 환전상들이 폭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세상적인 욕망, 세속의 영, 물질의 영이, 만몬의 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레를 만들어놓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언급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지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만문의 영이 가득 찬 곳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강도의 굴혈이라고 칭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강도의 굴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곳일까요? 생각해 볼 점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강도의 굴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언급하면 이건 내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적혀진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메시아적인 열정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 베다니의 집을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루 들어가셨다가 나오고 들어가셨다 나오고 6일 동안 이런 일을 행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쳤겠죠. 어린 시절부터 알든지 모르든지 시편 108편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아적 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 때마다 이 노래를 당연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고 불렀을 것이지만 부모들의 기대가 어린아이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부른 그 노래조차도 하나님은 그 노래를 하나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어린아이이고 능력이 없고 권세도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학력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메시아에 대한 열정, 기대감이 가득 찬 사람은 어디에서나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어린아이들 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열정이었습니까? 모르는 채 부르는 열정이었지만 그것조차 주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떤 삶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뭐 때문에 하고 있지, 근데 이 일을 하고 싶네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신 열정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열정을 배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면 이런 메시아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어린아이와 같이 모를지라도 어쩌면 부모들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부모들로부터 배운 것을 위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외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적은 달란트, 여러분의 조그만 열정, 심지어 열정도 없이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어 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